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 저기 앞에 띄워놨었어야 되는데 안 띄워놨네요. 저기 좀 켜주실 수 있나요? 뒷면에. 우리가 살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요 예배에 함께 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또 기도하기 위해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쉬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시겠지만 그 마음을 이기고 내려놓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물론 이 가운데에는 내면의 어떤 문제, 걱정, 염려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시다가 안 되겠다, 어디라도 가야 되겠다 라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미쁘이 여기시사 또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은혜 누리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쁨 가운데 인생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더 큰 가치를 만나게 되면 그 가치에 모든 것을 바치게 되죠. 그러다가도 그 큰 가치 앞에 꾸준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찾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편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려보고 싶기 때문입니까?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생존 중심의 이유들을 계속 제시합니다. 살려면, 성공하려면, 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왜 사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현실적인 질문에 마치 동떨어진 대답과 같은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야, 아멘이지 라고 짚고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채우면 그만이지 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혹시나 낙심하고 예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노라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사느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 혹시나 덜어버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치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혹은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살펴보고 적용하며 배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존이 아닌 복음으로 사는 삶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본문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생존의 논리에 묶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자는 또 누군가 들으면 주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너무 세상 물정 모르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주님이 오신 이유, 즉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맞아요. 저도 저녁을 먹었고 그 에너지로 오늘 이 단상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국한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분명하고도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고 확신했다면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이유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세상이 말하는 유물론,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에 빠져 그저 살기 위해,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한 존재에 불과할 겁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와 실존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변질되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는 그런 개인의 문제들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언제든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기에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선택할 위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사실 아담과 하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쩌면 아담과 하와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쩌면 이미 아담과 하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이에 대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죠. 공교롭게도 빛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비추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십자가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의인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구약 시편과 욥기와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3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우리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게 실존이다. 이게 인간이다. 이게 우리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31, 32절에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은요. 어쩌면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질서의 순기능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심되었던 죄, 그로 말미암은 사망, 이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심판의 현실이 복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으로 인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회복되게 되었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으나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끝나버린 줄 알았으나 영원하게 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붙일 만한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어야만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요. 또 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평생의 두 번째 큰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경험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3살에 예일대에 입학할 정도로 수재했던 그가 스스로 주인되었던 죄인에서 부르심받은 자녀로 변화되게 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인생의 모든 목적은 파편처럼 흩어진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 줄 알았고 누구보다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13살에 예일대에 입학할 정도로 수재였지만 그의 삶을 보았을 때, 그가 자기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복음을 진짜 인정하기 전의 삶과 인정하고에 나서의 삶은 분명히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지 않는다면, 그 사실 위에 내가 살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아니, 그 인생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겠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어떤 먹고 삶의 생존을 넘어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곱씹고 그 앞에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기쁨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그 기쁨 때문에 서로 나눔의 자리가 중요해지고, 그 기쁨 때문에 주일의 예배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어떤 습관적인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제가 넘길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복이 아닌 성경의 복을 받아야 삽니다. 본문 33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33절 후반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굉장히 혹하죠.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풍성케 하실 분이며 모든 걸 잘되게 하실 분이야. 이게 지금 우리의 소망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 그 앞에 있는 말을 잘 읽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주일날 예배 예식에 참여하면 되는 거고,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거나 남을 위해 잠깐의 시간을 헌신해주는 정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걸까요? 사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하나 둘씩 까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나 하나님의 소망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기대나 내 소망이나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를 생각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줘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기복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기복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부터 이미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건강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복받아야 되고, 다른 나라보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세계의 중심에 내가 있어 크게, 높게, 잘 되어 쓰임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제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까요?
기복이 나를 위한 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요, 간단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건 네가 거부가 될 거고 네가 부자가 될 거고 네가 잘 될 거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가 나를 알았으니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를 알게 될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었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었고 그 아들 이삭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고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었던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인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로 말미암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라는 것에 발딛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안녕을 누리는 거 좋아 보입니다. 저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창조물로 창조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모든 전제의 내용은요, 사실 이 땅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이 땅의 것이 주가 아닙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했고 already and 이제 완전히 임할 난 yet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중요해서 한쪽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에 대한 내용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기도가 어렵다면 다른 어떤 유명한 영성가나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의 기도 노트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주기도를 참고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 내용이 아주 균형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으니까 임하게 되는 것이 괴리감 넘치고 멀리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체험케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게 보이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안 보이면서 기대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자꾸 넣어주시면서 기대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기뻐요. 가난한데 기뻐요. 시간이 없고 바쁜데 기뻐요. 남을 위해 뭔가 헌신만 하는 것 같은데 기뻐요. 모르겠죠. 그걸 모르고 알고의 차이가 무엇에 있느냐? 복음을 인정했느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임한 나라와 임할 나라를 소망하느냐?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회복이나 공급 등은요, 사실 기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나라의 전조이자 먼저 맛볼 것으로 이해하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진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데 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이걸 우리가 넘어설 때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현재와 미래 사이에 땅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고 이 땅에서의 신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지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에 대한 기대를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저희는 매번 재점검해야 됩니다. 사실 복음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도 언급드렸지만 새신자반에서의 어떤 듣는 것 정도, 혹은 이제 교회 안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됐고 직분을 맡았고 했으니 복음은 뭐 기본 베이스 아니야? 라고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복음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매일, 매 시간, 매번 되뇌이며 내가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는가? 나는 그것으로부터 혹시 빗나가서 내가 주인 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냥 말마따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말과 그 행동을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아 보이는데라며 성경이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경험과 내 체험의 기준이 절대시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기준되고 복음이 기준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망나니 중에 개망나니였던, 이렇게 표현하면 누군지 모르시죠? 그러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변화된 한 인물, 아우구스티누스. 저는 제가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게 되게 편한데 꼭 신학만 하신 분들이 영어 이름으로 어거스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하지 왜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복이시다. 그 복은 그분이 주시는 물건 따위가 아니라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는 끊임없이, 아니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저도 부모님 따라서 오래되신 분들,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이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지? 그걸 하면 내가 내가 생각하는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랬어요.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이 되면 새벽기도 나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딜을 하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끊임없이 그랬어요. 근데 부끄럽지만 목사가 되기까지도 그랬었던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군대에 감사하는 게 그겁니다. 군종 목사로서 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졌어요. 군종 목사 생활을 하면서 깨졌어요. 그 이야기를 풀어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감사한 겁니다. 복음 앞에 서야 되는구나.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복음 앞에 서야 되는구나.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주인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세요. 제가 진중세례식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 건 그 고백이 진짜 진실된 고백이면 좋겠는데 사실은 분위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저도 진중세례식을 복음 제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22사단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진실되게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나셨어요. 이제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머리는 가득 차 있고 궁금함은 너무나 많은데 신병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쫄아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습니다. 시행착오도 겪었어요. 근데 결론은 그 모습. 복음을 알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그 궁금함을 못 참고 진중세례식이 끝나고 저에게 달려오는 인원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모든 초점이 이 땅에만 발딛고 사는 데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성경이 주시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 복음 위의 복,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타협점이 아닌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요, 아주 필연적으로 죄와 싸우게 됩니다. 세상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주님이 오늘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셨을 때는요, 단지 우리의 어떤 생각만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희가 주인 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분명하게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어요. 단순히 저 그거 인정해요. 머리로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게 내 삶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사실 안 믿는 겁니다.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일어나고 나타날 것임에 대한 증거이자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기의 저서인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은요, 평안함과 편안함을 헷갈리게 합니다. 평안함과 편안함. 평안이라고 하는 건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편안함은요, 다른 것들로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 지식에서 봤을 때는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접점을 찾아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일머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이에요. 믿음은요, 이기는 삶을 허락합니다. 이긴다라는 말은요, 타협이 아닌 거룩과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긴다는 건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혀서 승리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에 대항했었던 본 회퍼 목사님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히틀러한테 붙어서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 나라를 변질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기 위해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값싼 은혜를 선택한 것이다. 전 되게 이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값싼 복음 이야기가 한때 굉장히 많이 책으로도 설교로도 있었습니다. 값싼 복음. 내가 얻은 그 가치와 내가 그 얻은 복음의 능력이 소실되고 가치가 없어지고 가벼워질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보내봅니다. 신사참배, 북한의 침략에 따른 종교 부인 앞에서 누군가는 타협했고 누군가는 순교했어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중에서 특히 군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조차 자신이 했던 신사참배를 평생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요.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왜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이게 우리의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데에 의의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 또 기복이 아니라 성경의 복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매번 뭐에 서시라고요? 복음 앞에 서시라. 아침에 눈 떠도 복음 앞에, 잠들기 전에도 복음 앞에, 복음 앞에 서는 자의 선택, 복음 앞에 서는 자의 찬양, 복음 앞에 서는 자의 기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협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되게 많이 영상을 통해서 보잖아요. 간증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해요 하고 박수는 치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작든지 크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번 주에 나의 마음을 가장 뒤흔들었던 생존의 염려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이 땅 가운데에서의 문제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실 준비가 되셨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 욕심과 기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떳떳지 못해서 그냥 이거는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면 그냥 좀 도와주시기만 해주세요 라고 하며 퉁치며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복은 편안함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 기도, 또 공동체 가운데 나눔 등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도요, 사실 그냥 소그룹으로 적은 수의 숫자가 모여서 하하호호 하자는 말로 끝내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눔이 일어난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오늘 성경 말씀 좋았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으로 서로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잘 못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성경을 자의식으로 해석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고요. 근데 내 공동체 안에 같은 소그룹 가운데 같이 말씀으로 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가 돼요. 근데 그건 물론 전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겠죠? 그럼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준을 잃었구나. 그게 공동체의 목적인 겁니다. 교회가 몸인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같이 예배만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게 교회라면 사실 개인으로 하든 모여서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하실 때요, 될 수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질문도 던져주시고 하잖아요. 그거를 어떤 평상적인 개인 질문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게 준 질문입니다. 나눠야 돼요. 이야기를 서로 해야 돼요. 기분 나쁘세요? 고쳐야 돼요. 그게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서로 기도하고. 세 번째, 이번 주 타협의 순간 가운데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승리하기 위해 끊어내야 될 죄가 있다면, 혹은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실제적인 겁니다. 근데 이 실제적인 게 전부예요. 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 신선 노름하는 것처럼 좋은 곳에 가서 바둑 한 판 두고 오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일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럼 달려갈 때 우리한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히 율법적으로 인해서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완전한 율법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느 한쪽이 지금 중요하다가 아니라 밸런스 있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럼 그게 나의 삶에 지금 어떻게 와닿고 있습니까? 나는 그걸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권면하고 있습니까?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빵빵 터져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딪혀 봐야겠다. 끊어내 봐야겠다. 선택해 봐야 되겠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복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이 수요일부터 이어지는 한 주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중립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그래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불렀었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PPT 악보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로만 했는데 가사의 내용이 너무 오늘 결단하고 맞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모르시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부르시면서 가사에 주목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삶에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호흡이 내 삶의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어서 영화로운 그 보좌 앞에 영원히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하네. 나의 흘린 모든 눈물과 주가 주신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드리기 당당한 제사 되기를 원하네. 내 발이 그의 길 위에 내 영이 그의 품 안에 내 눈이 그의 보좌에 그 영광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의 강물 흐를 때 내 영이 주의 얼굴 보리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호흡이 내 삶의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어서 영화로운 그 보좌 앞에 영원히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하네. 나의 흘린 모든 눈물과 주가 주신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드리기 감당한 제사 되기를 원하네. 내 발이 그의 길 위에, 내 영이 그의 품 안에, 내 눈이 그의 보좌에, 그 영광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의 강물 흐를 때 내 영이 주의 얼굴 보리니. 내 발이 그의 길이에, 내 영이 그의 품 안에, 내 눈이 그의 보좌에, 그 영광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의 강물 흐를 때 내 영이 주의 얼굴 보리니.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내 발이 그의 길 위에, 내 발이 그의 길 위에, 내 영이 그의 품 안에, 내 눈이 그의 보좌에, 그 영광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의 강물 흐를 때 내 영이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길 위에, 내 영이 그의 품 안에, 내 눈이 그의 보좌에, 그 영광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의 강물 흐를 때 내 영이 주의 얼굴 보리니.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노래가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세워나가며 이제는 나의 기복이 아닌 성경의 복을 따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에게 떠나버려야 될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주여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태워버리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또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주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쓰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싸우니 지금 복음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복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주님은 어찌하여 그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길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의 가정을, 나의 이웃을, 나의 모든 저 사랑하는 당신의 영상들을 똑같이 대해주실 주님을 나오니 주여 이 복음 앞에 나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 그들도 그 복음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두지 않고 저 하늘에 두게 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완전치 못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목하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엾지 아니하고 이기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바람으로 나아가는 이 무리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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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을 칭찬해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요.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들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려놓기를 원하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주위까지 달려가는 여정 가운데 복음 앞에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기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타협이 아닌 승리의 삶, 이기는 삶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주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는 세 번역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시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수도 군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일까지